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는 단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부탁하는 편지를 아볼로에게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다른 공간과 환경 그리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복음으로 무장시킨 아볼로는 바울이 떠나버린 고린도에 포진시키시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대륙인 당시의 소아시아 반도를 위해서 에베소에 장기 체류케 하심으로 2000년 전 그 시대를 위한 주님의 섭리를 신비롭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섭리를 우리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는 그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차례로 거쳐서 자신의 약속대로 에베소를 재방문한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성령님의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옛날의 아볼로처럼 세례자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생전의 세례자 요한이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그들이 조금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입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인 적이 없었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은혜가 주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12사람쯤 되는 그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이 행한 방언과 예언이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은 영적인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나오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가장 손쉽게 확인하는 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경험은 확실히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용이하게 확인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이처럼 신비로운 외적 현상으로만 이해하기에 이미 2000년 전부터 방언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서로 우열을 따지어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 14장 한 장을 온통 방언에 할애했습니다. 고린도의 교인들 간에 서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방언으로 인한 부작용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개 장소에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10,000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분명히 깨닫고 상대도 깨달을 수 있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권면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까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말하려는 것은 자기 과시를 위한 자기 교만일 뿐 성령님께서 주신 참된 의미의 방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방언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방언을 신비로운 외적 현상으로만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만약 본문의 어떤 제자들이 행한 방언이 그런 외적 현상으로만 그쳤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리어 그들의 믿음 생활에도 방언으로 인한 부작용이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입에서 터진 방언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면 그 방언이 참된 의미의 방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본래 의미, 방언의 참된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의 은사, 즉 성령님의 선물인 방언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년 전에 사도행전 2장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령님의 많고 많은 은사 가운데 천상의 말을 하는 방언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교단과
교회도 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던 방언을 외적 현상으로만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2000년 전 성령님의 강림과 동시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말한 방언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이 당시의 정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본명에 거명된 최소한 16개의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거의 전 세계였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하던 현장에는 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세기 전부터 이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그들은 각각 다른 현지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희한하게도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각각 자신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학교 문턱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제자들이 한 말이었는데도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모국어로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 방식과 이해 방식도 같지 않음을 뜻합니다.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제자들은 전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나 소통이 아예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언어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평소에 전혀 말이 통하지 않던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도 말이 통했습니다.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방언의 참된 의미는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혀와 언어를 동시에 뜻하는 글로사입니다. 혀를 뜻하는 영어 탕이 언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제자들의 말을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듣게 되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는 새 술에 취했다고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방언이 그 정도로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시간이 아침 9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른 아침에 자신들이 결코 술 취하지 않았음을 역설하면서 자신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고한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그날 아침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 가운데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자녀들이 예언한 적도 없었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지도 않았고 거룩한 꿈을 꾸는 늙은이들도 없었고 하늘이나 땅에서 기이한 징조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갑자기 해가 사라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잘못 실수로 인용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베드로의 실수였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인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요엘의 예언 가운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베드로가 굳이 그 요엘서를 인용한 것은 성령 강림의 증거에 관한 한 요엘이 예언한 그 모든 내용보다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언이 보다 더 큰 증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물론이요, 그 결과로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와의 소통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통이 불가능하던 사람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언의 은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유일한 증거일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증거일 수는 있습니다. 사랑도, 평화도, 공생도,
전도도 오직 소통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숙자반 8과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모든 외적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신비로운 천상의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의 외적 은사라면 평소 대화가 통하지 않던 사람 간에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은 방언의 내적 은사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는 방언의 외적 은사는 자칫 자기 과시를 위한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지만 사람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언의 내적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 관계의 폭과 깊이가 더 넓고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어떤 제자들의 방언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그 방언이 겉으로 드러난 일시적인 외적 은사로 그치지 않고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행하였던 방언처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적 은사로 이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소통이 되는 경우보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한국어를 주고받으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 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소통이 불가능한 동료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소통이 막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어를 비로소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는 탓입니다. 서로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한국어로 아무리 많은 말을 주고받아도 실은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어의 발성은 입과 목에서 이루어지지만 언어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언어를 고집하느라 막상 대화가 되지는 않는다면 그들이 과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서로 다른 언어에 집착하느라 소통은 아예 불가능하다면 대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아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태인 100주년 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장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 보수계의 거두였습니다. 반면에 2대 이사장 강원종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 진보계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강원종 목사님은 초대 이사장 한경직 목사님의 생전에는 재단의 부이사장이었습니다. 이념적으로 서로 양 끝에 위치한 한경직 목사님과 강원종 목사님이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 한 기관에서 재직한 것은
100주년 기념재단이 유일합니다. 그 두 분은 이념과 신앙관과 인생관은 판이하게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소통하고 이해하고 동력할 수 있음을 100주년 기념재단을 통해 이 세상에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분의 소통의 정신을 이어받은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 어느 한 진영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오른팔로는 보수주의자를 감싸시고 당신의 왼팔로는 진보주의자를 동시에 감싸주시기 위해 주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동시에 품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당신의 두 손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사람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주님의 두 손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 혹은 특정 그룹만의 주님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만민을 위한 구주이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방언의 사람, 소통의 실천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에 잠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지나치는 길에 위치해 있는 갤러리에 들어갔다가 한쪽 벽면을 온통 장식하고 있는 거대한 낙서판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적혀 있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제 눈에 유독 확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고 돈 많은 자가 우물을 사고 돈 많은 자가 생수를 팔고 목마른 자가 생수 사려고 일을 한다네. 오늘의 세태를 이보다 더 간략하고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물을 팝니다. 우물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생수를 마시면서 갈증을 풉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돈으로 우물을 송두리째 사서 독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물 안의 생수를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생수를 그냥 마시던 사람들은 생수를 마시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닿으면 돈으로 무엇이든 소유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동네 우물마저 독점하려는 상황 속에서는 거래나 다른 언어를 통한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있을 뿐 사람 간에 진정한 소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과 관련된 사람들이 우물을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서로 그 우물의 선한 청지기가 된다면 그 우물 덕분에 사람들의 소통은 날이 갈수록
더 원활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해야 할 누군가와의 소통이 지금 막혀 있다면 따지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물을 독점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 속에는 생수로 대변되는 물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물 속에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지식과 이념과 의지와 감정 등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우물을 자신만을 위해 독점하려 하면 아무리 한국어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주위 사람과의 소통은 영영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맡겨진 우물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우물 속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립과 분열과 단절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암울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악과 불의는 단호하게 물리치면서도 사람 간의 소통은 확대시켜 나가는 진정한 방언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홀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우물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어 주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 속에 임해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벌써부터 당신 속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고용주와 고용인,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여당과 야당을 모두 양팔로 감싸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당신의 두 손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인의 구주셨고 주님 안에서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세리마테와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던 시몬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물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물 속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분열과 대립과 단절이 국민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조국의 아픈 현실 속에서 악과 불의에는 단호히 맞서면서도 사람 간의 소통은 날로 확대시켜 나가는 진정한 방언의 실천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대립과 분열과 단절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소통과 통합의 회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오랫동안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하기에 한국교회 200주년을 향한 길따기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자신이 조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그 책무를 자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